우리나라도 경제 위기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동선이 짧아서 그런지 이렇게 잘 세팅되어져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날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에 감사함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답답하고 눌려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상대들에게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에게 말하지요. 결론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 역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남에게 말할 이유가 없겠다는 겁니다. 나야 이미 발목을 잡혔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괜히 내가 상대방에게 말해서 교회로 끌어오면 미안할 거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기에 남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오늘 다시 사로잡아 다시 내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곧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목동춘씨였던 그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속에 감격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 늘 일을 벌리고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이런 그 사상을,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야. 세상에 그 무엇이 와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못한다. 알았지? 너에게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할 것이라고. 이 기쁨이 먼저 너에게 있어야 너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에게 항상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괴로움을 준 지도자는 마귀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아픔을 줍니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득하게 하지 교회를 망가뜨리게 합니까? 이렇게 영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때렸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옥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쁨을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과 감사, 그리고 분명한 정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항상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흐르고 있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비하고 경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왕이 돼서 바빠졌어요. 그래 이제는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낮잠도 한 잔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낮잠 자고 했는데 웬 여인이 보였어요. 음욕이 생겼어요. 권력의 기반을 당기고 잡고 이게 살만하니까 말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인들이, 특별히 국회의원 애들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밀어달라고 할 때 막 배가 땅에 닿도록 겸손해요. 그러나 국회의원 되면 너무 머리가 꼿꼿해. 상식이 없어. 그러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눈바닥에 벼하고 눈바닥에 피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분간이 안 돼. 어떤 놈이 피인지 어떤 게 벼인지.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이 피는 대가 쭉 올라와. 그러니까 얘는 고개를 푹 숙여. 벼는 꼿꼿하게 있고. 그거 다니면서 뽑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보여요. 권력을 기반을 닫고 힘을 쓰기 시작하자 못된 마음이 가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말이죠. 왕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못된 죄악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은 악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느라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세요. 내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왜 나보고 교사하라 그러고, 왜 나보고 성가대, 왜 나보고 봉사를 하라 그러냐고. 다 귀찮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다 귀찮아요. 예배도 귀찮아요. 뭐 믿음은 무슨 잘 됐지.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예배 안 나온다는 거죠. 그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세우사,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김 목사를 세우신 것이 분명하지 내가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왕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였고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과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세워주신 것에 늘 고마워서, 이 말씀처럼 나같이 이름 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늘 눈물과 감격이 그에게 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나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지요. 나중에 죄를 얘기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요와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게 도와주세요. 이 죄인이 내가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일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과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의 이야기와 함께 좋긴 굉장히 좋은가 보다, 믿긴 하면 대단히 좋은가 보다, 그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보다라고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오육고쇼들이 반드시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의 삶을 살죠. 아무도 시간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밖으로 돌릴 수 없겠죠. 시간에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의 장래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이것이 영원입니다.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끝이 있는 이 세상이 좋습니까? 어느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아마 누구든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제한된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땅이 없는 것 5가지를 말합니다. 눈물 없지요. 죽음 없지요. 곡하는 것 없지요. 애통하는 것 물론 없지요. 아픔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것이 없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세상은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이.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원수 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악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희생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아주 만족스럽게 공의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구약의 성도들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리고 에바 10분의 1. 지금도 소 한 마리 뚜려잡아서 제사 드리면 큰 소들은 1,500만 원, 1,700, 800만 원 되잖아요. 한 번 제사에 그렇게 드리던 거예요.
이처럼 비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묵상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시는 모든 심판을 다 거두셨습니다. 심판도 거두셨습니다. 영벌도 거두셨고, 멸망도 거둬가셨고, 저주도 거둬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고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죄인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함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입방아가 찔 거예요. 오르락나르락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홀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용서받고 죄 사함 받은 우리의 입장을 놓고 행복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행복이라오. 이 찬양을 요즘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천년에 천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무슨 행복하겠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실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뭘 한 것이 있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받은 사람들의 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쌀을 박는 사람처럼 여전히 죄가 크고 흉악스럽지만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손에 쥐고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돼서 많이 잘못됐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 걸리면 인상을 찡그리고 마음이 다운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도 말할 때도 아주 힘없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혼의 병을 걸려서 더 큰 중병이 걸렸는데도 당당하죠. 그것이 더 큰 중병입니다. 구원은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세상의 삶이 어떻게 평가하에 실패자의 삶입니다. 예수 없는 것이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목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원토록 줄구하는 것이 창조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신으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삶의 결과로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도 받기도 하고 기념비를 세워 길이길이 나의 이름을 세상에 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 다 거룩한 예배 아니겠어요? 나의 직장의 후배가, 나의 직장의 동료가, 나의 직장의 선배가 나의 삶을, 나의 라이프 삶을 보면서 저들이 나와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자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요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산바를 하리라, 여호와께서 늘 거기에 함께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성숙하고 장성하면 하나님 편에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내가 신경만 쓸 일이 있겠지, 섬길 일만 있겠지. 이제는 연세 들고 힘이 없으니까 제가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릴 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영원한 주인공의 영원한 성공자의 영원한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황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큰 병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심각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손에 잡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비극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높여주셨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높여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이 김 목사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여주셨어요. 요즘 나는 그걸 베풀고 사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소원을 갚는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까? 어떻게 살까? 내 재산을 다 드려볼까? 아니면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까? 조금이라도 나눌까?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오늘 이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훌륭한 어머니 밑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게 아니지 않소.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되돌려 드릴까?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성공과 이 감격을 어떻게 되돌려 드릴까? 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한테 얘기하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지?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사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쉬고만 있지 마시고 흘려보내면서 오늘 한 주간도 승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